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강의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의 핵심이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8장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강조가 되고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진짜로 성경책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세봤거든요. 이 개역 개정 성경 버전으로 해서 이 8장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제가 직접 이렇게 세보니까 총 22번이나 반복되어서 성령에 대한 단어들이 반복되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영의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7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나였습니다. 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식함으로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보니까 나는 흉측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내 안에 생명을 살릴 능력도 없구나. 이런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또한 성령의 법은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은혜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에 붙잡혀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해방해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해방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많이 설교를 통해 들으셨을 것 같은데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당, 일본 기준으로 한 10,000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 달란트는 6,000,000엔, 한국 돈으로 6억이 되겠죠. 그렇다면 10,000달란트는 얼마일까요? 일본 돈으로 6,000억엔.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저는 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6조. 이 10,000달란트 하지만 이게 보통 금액이 아닙니다.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임금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이 큰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그 뒤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이 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나죠. 자기한테 빚진 사람인데 얼마냐?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 10,000엔이라고 했으니까 1,000,000엔, 1,000,000원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어떡하나요? 자기는 은혜를,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금 빚진 사람을, 그 은혜를 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빚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이 다시 이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말씀 통해 볼까요? 18장 32절까지 말씀, 32절부터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이 사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 빚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오늘 말씀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어떻게 살아야 하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은혜의 빚진 자로 사는 것은 육신에게 져서 어쩔 수 없어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육을 이기는 삶,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의 소욕, 탐욕, 욕심들을 끊어버리는 삶입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죠. 생명과 죽음도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의로운 삶과 죄도 함께 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 속에, 한 삶 속에서 두 삶이 공생할 수 없습니다. 육신을 쫓는 사람은 성령의 삶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고, 성령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행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넘어졌더라도 다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달리다가 못 뛰었으면 다음 날부터 다시 뛰면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결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쉽게 오해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만 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말로만 생각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볼까요? 야고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영으로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삶입니다. 그냥 말로만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달리기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박수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마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예전부터 좀 빼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당연히 있었죠. 생각만 하고 있을 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하면 새로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달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진짜 매 순간이 갈등의 시작입니다. 먹을 게 앞에 있을 때 먹을까? 옛날부터 먹어왔던 건데 먹을까 말까? 운동하는 것도 오늘 하루 쉴까? 비가 오는 것 같기도 한데 미끄럽지 않을까? 여러 가지 갈등과 선택이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도 우리에게 결단과 선택을 요구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보다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13절 말씀 보여주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아멘.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죠. 영으로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공격이 최선의 수비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몸의 행실을 육신을 참고 피하려고만 하면 그 싸움은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더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영적인 싸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을 따르겠느냐, 영을 따르겠느냐, 이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치열한 싸움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이 싸움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만 합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선임 중에 담배를 피시다가 금연한 분이 계셨어요. 한 6개월, 이렇게 1년 가까이 시간을 지나면서 금연을 성공하신 분이어서 제가 그분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금연을 하게 되면 금단 현상이 있잖아요. 이게 언제쯤 제일 심하고 언제쯤 사라지나요? 제가 여쭤봤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런 건 없습니다. 계속 참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계속 생각이 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영적 싸움도 언제까지 싸워야 할까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학교 앞에 문방구나 슈퍼 앞에 가면 이렇게 두더지 게임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시죠? 두더지 잡는 거. 하나가 나오면 이렇게 하나를 딱 때리면 다음이 나오면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그렇죠.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계속 올라옵니다. 한번 올라오면 예수피로, 또 하나 더 올라오면 예수피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러한 것들, 죄의 마음들에 대해서 싸우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이 살아납니다. 더 이상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옛사람으로 죄의 종으로 육신의 종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우리가 영을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또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몇 가지 특징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더 이상 종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육신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다음에 그 마음속에 처음으로 임했던 것이 두려움이었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숨었습니다. 죽음과 심판, 종말에 대한 두려움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겠습니까? 예전에 그 한국의 유명한 영화 친구란 영화 있었거든요. 보셨나요? 영상 이미지. 네. 이건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네요. 네. 드라마 친구인데 유명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한 명씩 불러갖고 물어보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서 물어보는데 예전엔 잘 몰랐는데 왜 물어볼까요, 여러분? 아빠가 뭐 하시는지? 그냥 알고 싶어서? 아니죠? 그 아빠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학생의 지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대였죠. 이처럼 세상에서도 돈 있고 권세가 있는 아빠를 갖고 있는 자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알고 누릴 수 있는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 특징은 이 두려움 없이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빠!
아버지! 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권세가,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답답한 순간을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해주시는 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또 그대로 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 앞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또한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에 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주시죠.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좀 다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내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해주시는 것, 이것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감사하게도 한 중국분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오후 예배에 오셨는데요. 이 예배 끝나고 이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꽤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2시간 가까이 그분의 이야기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쭉 얘기하다 보니까 아직 잘 안 믿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그렇다고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 이제 시작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실 겁니다 하면서 제가 믿었던 걸 또 얘기해 드리고 또 다른 분이 믿었던 것들을 간증하는데 그때 새삼 다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믿어진다는 게 은혜이구나.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나요?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셨나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 사람들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면 우리를 좀 부담스럽게 하죠. 누구도 고난받기 원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잘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장차 올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고난받을 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에 대한 소망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지금의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그 고난 뒤에 있을 지금과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르며 끝까지 승리할 때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은혜가 우리한테 있을 때 어려운 순간에 그 힘으로 살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혹시 지금 좀 어려운 순간 고난을 지나고 있다. 장차 다가올 영광과 그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김희주 성전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빛을 주었습니다.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으로 육신을 이기며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지금 당장의 고난 너머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